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부터 27절까지 짧지가 않은데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교독하지 않고 오늘 본문이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어떤 신학적인 도전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없다라고 주장하는데 이 사두개인들이 왜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지에 대해서 18절에서부터 23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읽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하시는지가 24절에서부터 27절까지 있습니다. 24절에서부터 27절까지는 여러분들이 읽고 제가 18절에서부터 23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렇게 나눠서 좀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할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24절부터 여러분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또 비가 와가지고 또 예배 오시는데 쉽지 않으셨을 텐데, 분명히 우리들 중에는 우산을 들었다 놨다 갈까 말까 고민을 엄청 하다가 결국 오게 되신 분들도 있을 텐데 다 너무 잘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죠? 비 오는 이 일요일은 사실 집에서 라면이나 끓여 먹고 이렇게 한숨 딱 자면 좋을 텐데 그렇게 자지도 못하고 예배를 우리는 나와야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같이 말씀을 조금 나누면서 때로는 좀 힘들고 버겁게 느껴지는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걔 가치 있는 삶이구나 라는 것을 같이 느낄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마가복음을 계속 볼 겁니다. 사두개인들이 등장해서 예수님께 이제 어떤 예수님으로부터 어떠한 책이라도 잡아서 죽음에 이르게 하려고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비를 거는 장면인데 여러분 일단 오늘은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조금 집중을 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자주 우리의 문화 속에서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이 어떤 배경 속에서 그대로 들어가서 성경을 읽고 해석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종종 이제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말씀이 기록되어질 당시의 사람들은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었는가, 그 문화 아래서 어떤 의미로 이 이야기를 하셨는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중요하니까 한번 잘 듣고 여러분들이 나름대로의 답을 한번 잘 가지고 있어 보십시오. 고대 근동의 사람들에게, 구약 성경이 기록되어질 당시를 살았던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좀 이 질문을 좁혀서 이들에게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중에 무엇이 이들에게 가장 의미 있고 중요하게 여겨졌을까요? 여러분들 어떤 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겼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답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구약 성경의 시대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가 중요했겠습니까? 현재가 중요했겠습니까? 미래가 중요했겠습니까? 현재.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현재. 써 있구나. 써 있구나. 순간 깜짝 놀랐네. 네. 현재입니다. 현재.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사실 이렇게 유심히 들여다보면 그 미래에 대한 소망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구절들 한번 보시겠습니까? 처음 성경 구절 한번 띄워봐 주십시오. 욥기 14장을 한번 보십시오.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서 마름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죽으면 끝이다 라는 말이죠. 죽으면 그 이후로 아무 의미가 없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사실 죽음이 모든 일의 끝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세계관이 구약 성경 곳곳에 묻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의 선지서를 보면 선지자들이 자주 하나님의 마지막 그 심판의 날, 여호와 하나님의 마지막 그 심판의 날에 대해서 계속 경고하는 이야기가 기록됩니다. 근데 그렇게 경고할 때도 이 선지자들이 무엇을 강조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호와의 마지막 그 심판의 날을 늘 기억하고 살아야 하지만 지금 이 현실에서, 지금 이 현재에서 드러날 하나님께서 보이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에 기대어 살아야 한다 라고 하면서 이 현실을 아주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가보면 자주 이 시인들이 산자들의 땅 혹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 대한 이야기를, 이 표현을 자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살아있는 땅에서, 산자들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신실하심과 영광을 드러내 보이실 것이다 라는 기대를 하면서 그런 찬양을 많이 올려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27편 한번 보십시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시편 142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이 현실에서, 현재에서 나의 분깃이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사실 구약 성경을 우리가 조금 그냥 덮어두고 믿지 않고 한 절 한 절 따져가서 보면 구약 성경에서 부활을 찾아서 읽어내기란 어렵습니다. 구약 성경이 부활에 대해서 잘 말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말하지 않는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 같은 경우는 명확히 부활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근데 대부분 이 구약 성경에는 그 부활에 대한 언급과 부활에 대한 신앙이 희미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구약 성경은 이런 고대 근동의 세계관이 영향을 미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사두개인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사두개인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소개합니다. 사두개인은 당시에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한 사람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왜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사두개인들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두개인은 쉽게 말하면 이 사람들은 당시 귀족 계급이었습니다. 로마 제국과 그리고 그 당시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던 헤롯 가문과 결탁해서 성전 중심으로 이 사두개인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사람들은 귀족 계급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현실의 체제를 아주 견고히 하면 모든 어떤 이득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특이하게 구약의 히브리 성경을 대할 때 모세오경 빼고는 다른 책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에게 구약 히브리 성경은 모세오경에 제한되어져 있었습니다. 모세가 직접 율법에 대해서 쓴 글만 그 권위를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할 때도 모세오경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모세오경에 포함되어져 있는 신명기, 이 모세오경에 모세가 쓴 5권의 책 중에 제일 마지막인 책 신명기 25장을 보면 여러분 계대결혼법이라는 규례가 등장합니다. 지금 우리들에게는 없지만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있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근처에 있는 여러 다른 나라들에게도 이 계대결혼법이 있었다라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 계대결혼법이 무엇입니까? 이 형제가 있습니다. 어떤 한 형제가 아내를 맞이하여서 결혼을 합니다. 그렇게 결혼을 했는데 이 형제가 아들이 없이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남편을 잃어버린 이 여인은 다른 곳에 시집 가면 안 됩니다. 그 집안에 다른 형제가 이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취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죽은 형제를 위해서 아들을 낳아서 그 형제의 이름이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그렇게 대가 계속 이어질 수 있게 하는 법이 계대결혼법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두개인들이 왜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합니까?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부활이 있다 쳐봅시다. 그런데 이런 케이스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형제가 아내와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그 형제가 아들이 없이 죽어버렸습니다. 7명의 형제가 있었는데 다 차례대로 계대결혼법에 의해서 그 아내와 결혼을 했는데 모두가 아들이 없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내는 마지막 7째까지 그 형제와 다 결혼을 했습니다. 만약 부활이 있다면 이 아내는 누구의 아내입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 아내는 만약에 부활이 있다면, 우리는 부활이 있다라고 믿으니까, 부활하면 이 아내는 누구의 아내입니까? 첫째 형제의 아내입니까? 처음 결혼한 사람의 아내입니까? 아니면 마지막으로 결혼한 사람의 아내입니까? 아니면 그 중에 제일 잘생긴 사람의 아내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사두개인들은 이 문제를 모세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런 문제를 모세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계대결혼법을 기록했으니 모세오경이 부활을 주장하지 않는다, 모세오경은 부활을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서 부활신앙을 부정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답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마가복음 12장 2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했다. 지금 이 계대결혼법을 근거로 모세가 이런 문제들을 고려하지 않고 이런 글들을 썼으니 모세오경은, 우리가 가진 성경은 부활신앙을 지지하지 않는다, 우리는 부활을 믿을 수 없다 라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에게 너희들이 성경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그렇게 오해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신앙을 당시에 가지고 있으셨습니까? 당시에 사두개인들은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당시에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으셨습니까? 이건 나와 있지 않은가 봅니다. 네. 예수님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계셨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9장과 10장에서 예수님이 자신의 고난과 그리고 다시 살아날 것을 3번이나 언급하셨습니다. 3번이나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이 부활신앙이 생생히 살아있었습니다. 이게 오늘 그냥 설교가 어려울 게 없습니다. 이 질문만,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만 여러분들이 확실히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냥 덮어두고 예수님이니까 그 부활신앙이 하늘에서 떨어졌겠거니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은 어떻게 부활신앙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신앙은 도대체 어디에서 왔습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부활신앙이 어디에서부터 왔겠습니까? 하나만 더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 당시 예수님만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가보면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을 바리새인들이 막 뭐라 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다 치고 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부활신앙은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온 겁니까? 여러분, 제가 처음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부활에 대한 이 언급이 아주 희미합니다. 모세오경은 정말 희미합니다. 사실은 모세오경이, 이렇게 말하면 내 믿음이 너무 없어 보이긴 하는데, 이 모세오경을 사실 그냥 놓고 보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예수님과 당시의 경건한 유대인들은 어디에서부터 이 부활신앙이 생겨난 겁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답만 하면 오늘은 끝입니다. 여러분, 이 글을 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좀 긴데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런 점에서 구약 본문 자체는 죽음 이후의 영역에 대해 거의 다루지 않고 지극히 담담한 태도를 취하고 있지만,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씨앗은 이미 구약 신앙 안에 충분히 배태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부활에 대한 언급이 확실히 희미하지만 아주 없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씨앗들은 야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어떤 장애도 극복할 수 있게 한다는 깊은 신앙, 그리고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힘에는 제한이 없다는 확신이었다. 그리고 이런 씨앗이 자라서 발아하도록 결정적인 역할을 한 촉매제는 무엇이었냐면, 신정론, 정말로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스리는가? 이 세상이 이만큼 불의한데 하나님이 정말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신가를 이야기하는 신정론이라는 문제를 강렬하게 부각시킨 끔찍한 불의, 그리고 순교라고 할 수 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에게 부활신앙이 명백하게 나타나기 시작한 시기가 언제냐면 신구약 중간기 시기입니다. 이걸 신학적으로는 제2성전기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구약과 신약의 한 400년간의 텀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헬라 제국,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로마 제국이지 않습니까? 이 신구약 중간기에는 헬라 제국으로부터 박해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지배를 받으면서 박해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 제국에 안티오쿠스 4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거의 미치광이였습니다. 아주 이 폭군 중에서도 폭군이었는데, 이 사람이 유대인들을 그렇게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헬라 제국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박해를 받을 때 여러 책들이 기록됩니다. 그 신구약 중간기에 유대인들이 여러 기록들을 문헌들로 남깁니다. 근데 그 책들을 찾아서 읽어보면 이들이 얼만큼 끔찍한 박해를 받았는지가 잘 드러납니다. 근데 여러분, 그와 동시에 뭐가 선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이 부활신앙을 가지기 시작했다 라는 게 문헌들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책 중에, 그런 여러 책 중에 한 권을 좀 우리가 보면 좋겠습니다. 마카비이서라는 책인데 보십시오. 이 책이 어떤 책이냐면 그 주전 한 2세기 정도에 쓰였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근데 이 책이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냐면, 이 안티오쿠스 4세, 이 에피파네스라고 불렸던 이 에피파네스가 아마 살아있는 신,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을 막 박해할 때 한 집에 이제 7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찾아가서
그 유일신 신앙을,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버릴 것을, 그래서 돼지고기를 먹고 우상을 숭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안티오쿠스 4세가 막 예루살렘 성전도 더럽히고 이런 일들을 막 자행했습니다. 근데 이들이 그런 핍박과 박해에 굴하지 않고 우리는 죽을 준비가 다 되어 있으니 우리를 죽이십시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대답을 들은 왕이 너무 화가 나서 이 사람들의 손발을 다 자르고 머리 가죽을 벗기고 살아있는 채로 끓는 물에 그대로 집어넣어 버렸답니다. 그렇게 차례대로 첫째 아들부터 죽음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남긴 말입니다. 보십시오. 모세께서 백성에게 경고하시는 노래에서 주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을 가엾이 여기시리라.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신명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죽었다 깨나도 이 모세오경을 읽고 또 읽어도 거기서 부활을 읽어내지 못했는데,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었던 이 사람들은 모세의 글을 읽으면서 거기서 부활을 발견했습니다. 하고 밝히신 것처럼 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에게 참으로 자비를 베푸실 것이다. 또 다른 형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시리라는 희망을 간직하고 사람들의 손에 죽는 것이 더 낫소. 그러나 당신은 부활하여 생명을 누릴 가망이 없소. 또 다른 형제입니다. 우리 형제들은 잠시 고통을 겪고 나서 하나님의 계약 덕분에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소. 여러분, 이런 글들이 이 제2성전 시절에 나왔던 유대 문헌들 중에 가득합니다. 도대체 이 유대인들의 부활신앙이 언제 시작되었는가라고 물으면 이 시기에 이들이 박해 중에 있을 때, 고난 중에 있을 때 확실히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 신구약 중간기 동안 진짜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어떤 고뇌였냐면, 여러분 레위기 18장 5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이걸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이 박해를 받고 죽음을 당하는 그 현장에서 이 사람들이 무엇을 고민했고 왜 이 사람들이 모세의 글을 보면서 부활을 읽어낼 수 있었을지를 한번 예측해 보십시오. 레위기 18장 5절입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율법을 지키라는 겁니다.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이 레위기 18장에서 모세가, 하나님이, 이 성경이 뭐라고 약속하고 있습니까? 이 율례와 이 법도를 지키라. 그렇게 지키면, 너희들이 이 율법에 순종하면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이 약속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마주한 현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의 괴리가 너무 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을 지키면, 끝까지 이 말씀을 부여잡고 잘 지키면 너희들이 생명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자신들이 만난 이 현실은 어땠습니까? 에피파네스가 배교를 요구할 때, 야훼의 하나님만 등지면 내가 너희들 살려줄게, 먹고 살게 해줄게 라고 유혹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순교자도 많았지만 배교자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사람들의 현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율법에 순종하지 않으면 생명을 얻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면 죽음을 맞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너무 고민스럽지 않았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실일진데 이게 왜 충돌하지? 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대로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데 나는 지금 왜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지? 라는 고민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다시 읽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거해서 이 구약 성경을 다시 읽는 겁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니 이 율법을 지키면서 내가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고, 그리고 결국은
힘없이 끔찍한 고난을 받으며 죽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은 죽은 나도 살리시겠구나, 죽어있는 나도 살려내시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일 테니까 내가 이런 죽음을 맞이해도 분명히 하나님 능력 많으셔서 죽은 날까지도 살려내시겠구나, 하나님 율법 잘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 잘 따르면 살리신다 하셨으니 하나님이 거짓말하지 않으실 거다. 그렇게 구약 성경을 다시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의 순간에 배교하지 않고 오히려 순교를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럼 제가 드렸던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셨습니까? 여러분, 왜 예수님은, 그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은,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에 의거해서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했는데 왜 이 사람들은 부활이 있다라고 주장했습니까? 그 사람들의 부활 신앙은 어디에서부터 왔습니까? 구약 성경에서부터 왔습니다. 그들이 순교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구약 성경을 다시 읽었기 때문에, 그렇게 구약 성경을 다시 읽은 사람들에게만 부활 신앙이 선명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현실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즐거워하면서 이것을 다 누리며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손해를 보고 심지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거짓이 없을 것이다 라고 믿고 손해보고 살아가는 사람들만 구약 성경을 보면서 부활을 읽어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텍스트였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성경이었습니다. 다른 성경을 읽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느냐, 어떤 환경에 놓여져 있느냐, 이것이 그 사람들로 하여금 똑같은 성경을 완전히 다르게 읽게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성경 읽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 많이 읽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성경 막 이렇게 읽고 나면 여러분들의 손에 뭐가 남습니까? 뭐가 남는지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한 척도일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쫙 읽으면 그 십자가와 부활이 남습니까? 우리에게 그 부활이 남아 있습니까? 똑같은 텍스트를 읽어도 완전히 다른 결과를 우리가 가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26절과 2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똑같은 모세오경입니다. 모세오경을 예수님은 읽으시면서 부활을 읽어내셨습니다. 잘 한번 보십시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게 출애굽기 3장 내용이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27절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이 말씀의 평행구절인 누가복음 25장에 가보면 이 마가복음 12장 26절과 27절의 말씀을 해석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모든 자들이 살아있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자들이 살아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부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들이 이해하고 있는 이 시간 개념 속에서는 구약은 끝나버린 이야기이지만 죽은 자도 살려내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시간 개념에서는 죽은 자들이 하나도 없다. 구약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죄로 인해서 깨어진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이야기가 우리들에게는 끝난 것 같아 보여도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아래서, 하나님의 독특한 특별한 그 시간 개념 아래서는 끝나지 않았다. 그 이야기가 계속되어지고 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을 때 그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부활을 읽어낼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부활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이 깨어진 세상을 지금도 여전히 회복해 가시고 계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이 십자가의 길을, 어렵고 힘든 이 길을, 이 고된 이 길을, 너무 외로운 이 길을 걸어가셨습니까? 부활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도 일으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 생각이 진짜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 교제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이렇게 특별히 친해서 교제를 많이 하게 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셀모임도 우리가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이 우리의 건강함의 척도가 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제가 제 자랑은 아닌데 제 입에서 이런 얘기 나온 걸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쉽지 않아. 그러니까 아무리 성경을 봐도 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건 진짜 쉽지 않아.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일찍 부르셔가지고 이게 쉽지 않아 라는 이야기를 제가 한 번씩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한 번씩 힘없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왜 이런 말, 쓸데없어 보이는 이런 말들을 계속 할까 라는 생각을 종종 했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이 어떻게 보면 괜찮은 말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순교적인 삶은 아니어도 적어도 선교적인 삶은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조금이라도 짐을 더 지고, 안 되지만, 난 너무 이기적인 사람이라서 잘 안 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계속 찌르니까 그렇게 조금이라도 더 짐을 지고, 조금이라도 더 관심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사랑하고 용서하려고 하는 그 노력들에 의해서 제가 한 번씩 이런 푸념을 했거든요. 이런 푸념을 했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서 부활을 읽어낼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생활이 어떻습니까? 그냥 마냥 편하고 즐거우십니까? 아니면 아무 관심도 없으십니까? 아무 뜻도 없이, 아무 의미도 없이 그냥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때론 너무 버겁다라고 느껴지지만 이따금씩 발견하는 그 영광에 압도돼서 거기에 이끌려서 이 버거운 삶을 계속 살아가고 있습니까?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전도서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전도자가 우리들에게 하는 말을 좀 들어보면서 같이 설교를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자를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 전도서 8장의 이 말씀은 아마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할 수도 있는 말씀이기도 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한번 잘 보십시오. 내용이 많기는 하지만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몇천 년 전에 지혜를 가진 전도자가 우리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잘 들으십시오.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여러분, 이 전도자도 뭘 고민했는지 보이십니까? 왜 내가 의롭게 살고 있는데 내가 고난 중에 있지? 그리고 저 악인은 왜 저 악한 방법대로 사는데 왜 계속 형통하지? 고민을 이 사람도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한 번씩 전도서 얘기를 할 때 헛되다라는 이 단어를 헛되다라고 번역하지 않는 게 훨씬 더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히브리어로는 헤벨입니다.
안개와 같다, 안개를 잡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생 중에 내가 분명히 의롭게 살아가면 복을 받고 악인으로 살면 벌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이 현재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그래서 참 인생은 해벨과 같다. 안개를 마치 우리가 잡으려 하듯이 이 인생을 다 이해할 수 없다라고 푸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푸념이 계속됩니다. 15절 보십시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 없음이라. 여러분, 이 인생이 다 헤아려지지가 않으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에라 모르겠다, 먹고 마시고 노는 게 최고다, 그러니 먹고 마시고 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우리 중에 이렇게 먹고 마시고 하는 날들이 있을 건데, 분명히 있을 건데 이것만큼 귀한 게 없다. 왜냐하면 인생이 다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 16절입니다.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잘 이해가 안 되는 이 인생을 해결해 보기 위해서 밤낮 자지 못하는 자들도 내가 봤는데 그 사람들도 답을 못 찾더라. 밤을 새면서 이 인생에 대해서 공부를 해봐도 이 인생이 해벨과 같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 답을 못 찾겠습니까? 전도자가 왜 이 답을 찾지 못하겠습니까? 완벽한 의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선을 만들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인생에서는 다 헤아릴 수 없다라고 구약의 지혜자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7절 보십시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 않았으니 이 구약의 지혜자들은 당연히 그 답을 알 수 없었겠죠. 그래서 이 푸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에라 모르겠다, 나도 이 인생이 왜 이런지 모르겠다, 그러니 먹고 마시고 놀자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멘 하고 뛰어나가서 먹고 마시고 놀기 전에 조금만 더 우리 전도서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이것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몇 장 지나서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아무리 살아봐도 이 인생을 다 이해 못할 거다.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70이 넘으신 우리 교회 한 장로님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원래 이렇게 나이가 정말 이렇게 나이가 진짜 많으신 분들과 이야기 나누는 걸 제가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때 막 다른 분들이 뒤에 막 타고 계셨는데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운전대 이렇게 잡고는 이렇게 하고 운전을 계속 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분 경상도 분입니다. 우 목사님, 인생이 참 서글퍼. 인생은 참 서글퍼. 내가 사장도 여러 번 해보고 사실 나 다 해봤어. 근데 우 목사님, 인생은 진짜 서글퍼. 젊었을 땐 인생에 행복이 있을 것 같아서 막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는데 사실 다 부질없어. 사실 인생 중에는 절대적으로 슬프고 힘든 날이 훨씬 많아. 진짜 훨씬 많아. 그래서 인생이 진짜 서글퍼. 그래서 제가 그런 험한 인생을 다 사신 장로님이시니까 지금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래서 장로님 어떤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라는 이야기를 계속 물었습니다. 장로님이 계속 말하셨습니다. 근데 뒤에 분들이 하도 시끄럽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못 들었습니다.
아니 뭐라고 되게 귀한 이야기들 많이 해주셨는데 뭐 제대로 못 들었습니다. 대신 전도자의 말을 조금 더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9절입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전도자가 다 몰랐을 겁니다. 희미하게 알았을 겁니다. 근데 우리들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분명히 심판할 줄로 알아라. 그런즉 근심이 너의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너의 몸에서 물러나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다. 그게 영원할 것 같아도 결국 다 끝이 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그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여러분, 이 창조주 하나님이 자신의 창조를 실패로 돌아가게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인간들이 아무리 해악질을 해도 이 인간들을 죽음에서 건져내실 수 있는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부활을 믿고 소망하고, 그래서 그 부활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 깨어진 세상을 계속 회복해 가십니다. 그리고 어느 시간이 되면 예수가 다시 오셔서 우리가 부활의 몸을 이미 입고 있었습니다. 그 아름다운 옷을 이미 입고 있었고, 그리고 우리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져 가고 있었음을 분명히 보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젊음의 날도 언젠가는 끝날 겁니다. 여러분, 이때에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마지막 때에 우리를 심판하시고 죽은 자도 살려내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도 부활을 읽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부활을 우리가 어떻게 읽어내겠습니까? 순교적인 삶은 차치하고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성경에서 부활을 읽어내기란 아마 아주 어려운 일이 될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같이 그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선교적인 삶을 계속 살아가면서, 그래서 때로는 이 삶이 너무 버겁다, 너무 힘들다 라는 걸 때로는 느끼겠지만, 그것 때문에 성경에서 부활이 읽어내져서 그렇게 부활을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끝내 그 부활을 마주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